안녕하십니까.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오늘은 개송 32번 건박하게 살아가는 띠싸 장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승가 제자로서 단박하고 검소한 생활과 항상 적은 것에 만족하고 또 자신을 주의 깊게 마음 챙김하는 수행자가 곧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구경 명상 시작해 봅니다. 하루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면서 여기에 있는 나,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 몸 기본 자세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봅니다.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이때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지금 내 몸과 다리에 닿아 있는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지금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혹은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지금 어깨에 힘을 푸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고 눈은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이때 입안의 혀는 입천장으로 살며시 올려 붙여시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번의 생각도 호흡과 함께 후 하며 흩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에 몸의 감각, 느낌에 이제 주의력을 기울여서 알아차려 보는 호흡 명상 시작합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내 눈, 귀, 코, 입, 혀, 머리의 온전함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펴시고 심장으로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과 손가락의 감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제는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를 반듯하게 호흡과 함께 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다리 감각을 느껴봅니다.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 전체를 알아차려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호흡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경세 한 5타에 여러분들이 코끝에 주의력을 두고 코 속으로 들어오는 숨결을 이제 느껴봅니다. 어땠나요? 이렇게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것에 사실 오로지 그냥 그 순간순간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 느낌을 오직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 나의 느낌에서 명료한 상태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집중하다 보면 호흡도 고요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혼란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보험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뜻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명상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마음을 챙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사는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열반,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간다. 주의 깊게 마음을 챙기고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사는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열반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간다.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사는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열반에 향해 나아간다.
오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개송의 뜻에 대해서 곰곰하게 사유해 봅니다. 본 명상 개송의 뜻에 집중해 보셨는지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띠싸 장로가 20살에 비구계를 받고 검소하게 만족하면서 정진여일한 삶을 칭찬하신 개송입니다. 띠싸가 사와띠에서 가까운 실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났는데 출가를 해서 20살이 되어서 비구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는 시골에서 왔다라 해서 시골에 사는 띠싸, 니가마와시 띠싸라고 불리웠다 합니다. 띠싸 장로는 좀 건박하게 생활하고 항상 작은 것에 만족을 하고 또 조용한 곳에서 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정진한 비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출가자들은 사실 아침에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서 제자들이 모두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줄지어서 마을에 탁발을 하러 나가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띠싸 장로의 건박한 생활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이제 탁발, 바루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 스님들의 먹거리는 오로지 탁발로만 구했고 또 정오 12시 이전에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이 원칙으로 정해졌고 오후 불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하루 한 끼만 먹기 고통스럽지 않나요? 당시에는 없어서 못 먹기도 했지만 사실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수행 정진에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자신의 오용락, 감각기관을 제어하면서 탐욕심을 버리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하는 고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일종식이라는 오후불식의 계율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부처님이 계셨던 따뜻한 인도 그 지역의 남방과는 달리 추운 북방에서는 하루 한 끼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끼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고 또 사실 요즘에는 또 일종식을 지키며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곳곳에 계십니다. 부처님은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는 불비시식, 즉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전 12시가 지나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계율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따라서 수행 과정 중에 비구들이 마을로 탁발을 나갈 때에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종식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탁발이 그날을 자지좌우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는 오후 그러니까 즉 오전 12시 이전에는 공양을 못 받으면 사실 그날 하루를 쫄쫄 굶어야 했기 때문에 비구들 사이에서는 탁발을 하러 나갈 때
형편이 좋은 부잣집을 골라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나를 반겨주는 곳만 찾아가기도 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탁발, 공양청을 나갈 때 그것을 스스로 취착해서 나가지 않도록 평등하게 순차적으로 인연이 닿아지는 대로 탁발을 하고 그들의 복전이 되어서 법을 설해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던 때도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 법구경에서 띠싸 장로는 인근의 친척들이 사는 마을에서 항상 탁발을 하며 수행 정진을 했는데요. 띠싸 장로가 사는 마을이 사와띠성에 가까이 있어서 그 당시 급고독 장자나 또는 왕이 특별하게 올리는 여러 공양 행사에 비구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띠싸 장로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구들 사이에서 띠싸 장로가 자신의 친척들로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신도들이 올리는 공양에는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띠싸 장로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시간이 가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굳이 본인이 애써서 해명하며 드러내려 하면 오해로 불거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피해자가 되기도 했고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우리 지혜로운 부처님은 제자 띠싸 장로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비구여, 그대에 대해서 이렇게 떠도는 말들이 사실인가? 그러자 띠싸 장로는 말하지요.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친척들에게서 먹을 만큼의 음식을 얻을 뿐입니다. 맛있는 것이든 거친 것이든 내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의 음식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맛있는 음식을 얻으려고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는 비구의 그 훌륭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을 알고는 매우 칭찬하십니다. 사두 훌륭하다 훌륭하다. 나와 같은 스승을 만나서 그대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건박함은 나의 성격이고 습관이니라. 그러자 그곳에 있던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건박함은 나의 성격이고 습관이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 더 설명을 요청하자 부처님은 당신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서가모니 불로 탄생하기 전에 무수한 과거 전생 보살로서 수행할 때 앵무새였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느 때 수천 마리의 앵무새가 겐지스 강둑에 있는 무화과 나무 숲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앵무새 왕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지자 어린 싹이나 잎사귀, 나무 껍질 등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 겐지스 강의 물을 마시며 바라는 것 없이 검소하게 살면서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해요. 이렇게 앵무새가 만족하고 검소하게 사는 이 공덕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제석천왕, 사가천궁이 궁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가천왕이 보니 궁전이 흔들리는 원인이 앵무새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사가천왕은 신통력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해버리자 그 나무는 이제 여기저기 갈라지고 속이 텅 빈 앙상한 나무가 되어서 이제 갈라진 틈과 구멍 사이로 먼지가 풀풀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앵무새는 다른 새들처럼 다른 나무를 옮겨가지 않고 다만 그 본인 터전의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그냥 살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석천왕, 사가는 앵무새가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생각합니다. 앵무새에게 우정의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상으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해주어야겠다. 사실 우리가 보통 식견이라면 앵무새든 사람이든
현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과천왕의 신통으로 앵무새가 살았던 그 나무를 말라 비틀게 했으나 앵무새는 새로운 터전을 구해서 푸른 잎사귀와 과일이 풍부하게 달린 다른 나무로 가지 않았던 거죠. 앵무새는 나무가 이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나무가 많은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다고 한들 그 나무를 버려야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 나무에 계속 있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사과천왕, 즉 제석천왕은 안 한다였고 앵무새는 바로 나였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격이고 습관이니라. 그래서 띠싸 장로가 나를 스승으로 삼아서 적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죠.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이란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 요즘처럼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자신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각적인 욕망을 알아차리고 또 욕망을 절제하고 그렇게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란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듯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항상 건박하게 생활하고 또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원력에 따라서 고요한 곳에서 자선을 하든 또는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하와 중생을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마음 챙김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발언합니다. 그럼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 명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사는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열반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간다.